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용과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많지만 어떤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저희가 땅으로 내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같이 교독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진리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면은 용과 여자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용과 사탄의 전투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사람은 진리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은 그야말로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큰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3절 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죠.
13절의 용은 분명히 사탄이라고 얘기했고요.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바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쫓겼냐 봤더니 남자 때문에 그래요. 남자. 이 남자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딱 봐도 알겠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교회가 낳은 남자아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사탄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버렸죠. 쫓아내서. 왜? 있을 곳이 이제 없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했으니 이제 그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하면서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었고 값을 치르는 자가 되어서 사탄이 이제 그곳에 머물 수 없어 쫓겨납니다. 그리고 12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쫓겨났지만 또 그 쫓겨난 존재도 얼마 남지를 않은 걸 알고 분내어 내려가 갖고 뭘 하는가 봤더니 여자를 박해하게 있어요. 여자를 보니까 이 15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용은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14절에 좀 시간하고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이 14절에 보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용이죠.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뭐 여러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이 부분들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서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와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자손이 그러니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양육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어서 전쟁하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화가를 통해서 좀 그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사탄의 삼위일 삼두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용으로서 자기 존재가 있지만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하진 않아요. 하나는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바다의 짐승은 뭘 의미하면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탄에 매수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교만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매수된 존재인데 이걸 우리는 권력자들,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들이 공중권세 잡았던 사탄의 하수인이 돼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거나 힘을 가지거나 물질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뭘 하냐면 사탄의 하수인이 돼갖고 성도를 박해하는 일을 해요. 지금 국가나 또 무슨 재벌이나 또 어떤 이 단체들이 우리들에게 압력을 주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존재는요, 우리가 힘든 존재예요.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압력을 주는 것 정말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처럼 돼 있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 속에 와요. 그래갖고 우리 사람으로서 오기도 했지만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과와 외과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어느 과에 많이 갔어요?
주로 내과에 많이 갔죠. 물론 나이 들면서 이제 외과도 많이 가요. 그렇지만 외과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게 이 짐승이고, 내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게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악한 생각, 특별히 분열이라고 하는 요소가 딱 나오면, 이 분열은 사탄이 제일 잘 써먹는 이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 간에도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도 분열을 일으킨다. 이거 분열의 영이 왔다는 건 사탄이 틈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이 용에 휘둘려 갖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이 사용하는 이 체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자들, 또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투를 우리는 여자와 용의 전투다 얘기했는데요, 앞에 제가 그림을 캡처를 하나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영화 한 장면입니다. 반지의 제왕 다들 보셨나요?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보셔도 됩니다. 이상한 짐승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쓴 사람이 1950년대에 썼어요. 대단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톨킨. 톨킨이라고 J.R.R.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영국의 영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전도한 친구가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루이스.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톨킨인데, 톨킨도 이 반지의 제왕을 썼지만 C.S. 루이스도 또 소설을 썼죠. 뭘 썼나요? 나니아 연대기. 이 두 친구가 예수를 믿고서 이 친구를 썼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 마인드에 지금 반지의 제왕을 썼지만 이 제왕 안에는 요한계시록을 이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와 용의 전투, 이 전투를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반지가 권력이잖아요, 권력. 이 권력에 그 끌려다니고 얼마나 권력이 강력한가 하는 부분을 그걸 쥐려고 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의 이 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를 했고, 하늘의 영적 전투를 묘사하려고 많이 부단히 애를 썼던 이런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딱 봐도 누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죠. 왼편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딱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총을 안 그리고 검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투구, 이 방패,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바로 이 연상을 에베소 6장 10절에 대한 부분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이 전투하는 사람들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전투에 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투에 필요한 무기들이 딱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썼던 장소가 여기에요. 상 파울로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옥중서신을 쓴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옥중소설을 썼던 장소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쓸 때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쓰는데 여기는 감옥이라고 보다는 전셋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치소가 옛날에는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군병 하나를 붙여놓고 자기가 세를 얻어갖고 집을 얻어가고 거기서 로마 군병의 이 감시를 받는, 그게 바로 구치소 역할을,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서 죄가 중하지 않은 사람들, 재판을 기다리는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의 셋집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군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있고 세도 자기가 내야 돼. 그리고 참 이상한 제도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재판도 못 받아. 세도 자기가 내야 되고 또 옆에 군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가 편지를 쓸 때 보니까 이 로마 군병을 딱 보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군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딱 보니까 허리띠가 뭐예요? 허리띠. 이 허리띠에 칼도 꽂혀 있고 또 이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이 먼저 굳건히 딱 중앙에 잡혀 있어야겠다. 여기에 진리에다가 다른 무기도 잡고 뭐도 달고 뭐 식량 무기도 담고 하면서 진리로 먼저 허리띠를 띄어야겠구나. 그리고 가슴에 호심경이 있는데 여기를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인치심과 이 가슴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의, 이것을 딱 붙이고, 또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보니까 바로 복음으로서 아름답도다 그 발이요 라고 했는데, 로마 군사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신발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지역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신발을 단단하게 잘 매갖고 저 복음을 전하는 대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방패를 갖고 있어요. 방패는 믿음이에요. 믿음. 잘 보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뭐 하는 일을 하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올 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들은 수시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리 다치고 저리 다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사탄이 그냥 날라오는 이 화살들이 뭐 어떻게든 가만히 있으면 치명상은 안 입히겠지만 그런 칼과 이런 것으로 부상을 계속 당하다 보면 사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하는 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반드시 나를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현상들에 내가 왜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나, 이것에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인들이 강력했던, 가볍고 강하였던 이 무기가 바로 로마의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적군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패를 가지고 한번 딱 진을 치면은 어떤 군사도 쳐서 오지 못하도록, 스파르타 전쟁 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이 가볍고 하니까 어떤 것도 쳐서 들어오지 못하면서 무슨 탱크가 밀려가듯이 이 딱 방어를 하면서 쫙 밀려가면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무적군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뭐냐면 투구인데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중요한데 머리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에요? 구원받았다.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사명, 죽어서 천국.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 죽어서는 천국이요, 살아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써버리면 그야말로 어떤 것들도 내 머리는 칠 수 있지만, 그리고 잠시 띵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내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돼갖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병이 잠시 좋은 걸 본 것 같아요. 저걸 뭘로 묘사를 해야 되나 라고 했더니 기도 안 하는 걸로 묘사를 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장을 잘해봤자 잠자다 당하면 끝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지구상에서 24시간 이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이 지구 뺑 둘러갖고 같이 가지고 있으면 매일 기도하고 순간마다 계속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가깝게는 순장님들, 임직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앞장서는 교역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먼저 치는 게 뭘까요? 앞장서 있는 사람부터 칩니다. 앞장서 있는 사람. 속된 말로 대가리부터 친다고 하죠. 이 머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서로를 기도하며,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라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함께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혼자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 승리한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녀 세력을 소탕하는 작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귀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흩어져서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만든 공동체 기관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기관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유언으로 만든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어 놓아서 함께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설주 내용의 바로 끝부분에 보면 11번에 보면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읽으면서 가정이 하나님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이 영적 전투를 위한 공동체다라는 거 잊지 말고 가정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가 두 번째로 세워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전투를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걸 알면서 서로 깨어 구하며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욕을 못하게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힘쓰게 만들고,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바라봐서 서로 부부간에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서로 다른 점 때문에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조화보다는 이 불협화음을 보면서 사탄은 그래, 너하고는 안 어울려, 원래 이런 이 안 좋은 조합이잖아 라고 했지만, 우리 7건반 7소리 이야기 새신자 가족의 예를 들었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르다는 것들이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음성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진리예요. 아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 아래 그야말로 식량도 달고 뭐도 달고 칼도 달고 단검도 달고 화살도 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어버리면 무기를 놓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안디옥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 글에 쓰면서 너는 12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예 각오를 하라는 거야.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려면은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어차피 박해를 받게 돼. 이건 진리라는 거야.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다는 거예요? 15절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보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17절에 어떻게 만들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양육받고 무장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검이긴 검인데 무슨 검이에요?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예요, 메스. 우리들을 이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수술해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거고, 이번엔 또 뭐예요? 17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 행할 능력, 성령의 검이 돼서 사탄 마귀가 올 때마다 잘라내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사탄 이 생각들이 내가 오잖아요. 생각들을 막 주려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물러가라 하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 잘라버리고 거짓된 생각 잘라버리고 쓸데없는 생각 잘라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탄이 내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으로 접근해 올 때 그것을 잘라버리면서 영적 전투로 이겨나가는 삶들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를 싸우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왼쪽에 글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글 하나가 있어요. 라틴어라서 제가 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라틴어로 사진을 찍어갖고 이걸 갖다가 제가 번역기에 돌렸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쇠사슬에 일단 있으면서 못 나가게 돼 있었나 봐요. 감금돼 있었다는 거죠. 엄마들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써 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또 줄친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있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이곳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그리고 또한 뭘 썼습니까? 골로새서를 쓰고 이렇게 4개의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은 결국 성령의 검이었죠. 이 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인 것처럼 여기지고 우리는 지금 망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 장면이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있는데요, 100주년 기념관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줬던 그 성경, 그걸 지금 칼을 들고 있는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이 잡아갖고 그를, 성경은 아까워서 그냥 가져와서 자기 집에 붙여놨는데 붙여놓은 그 장소가 뭐가 되었어요? 나중에 박영효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장소도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이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라는 곳에서 개척한 교회 장대현 교회인데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복음화가 여기서부터 급작스럽게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장소 들어가는, 지금 100주년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이 비석이 있더라고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들도 기억하시고, 이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의 검, 이 성경을 들고 성경으로 구원받고 성경으로 내 모습을 쳐다보고 성경 말씀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앞에 지금 요한계시록 놓고 또 에베소 놓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놓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이 최후의 승자는 뭐라 그랬어요? 견디는 자예요. 견디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주님, 내가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이 영적인 도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사탄 마귀와 용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들로, 때로는 악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영으로 우리를 주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력들 가운데 주님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 마귀, 주님 그의 입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떠내려가려 하지만,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여 이 세상을 이기며 서 나아감을 봅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투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 이제 악한 마귀의 보라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 깨어 구하며 항상 힘쓰기를 여러 성도와 앞에 나가서 일하는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이 사도 바울이 할 말을 담대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얽매여 있고 주님 막혀 있는 것들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과 주님 이 어려운 일들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속이기도 하고 속고하고 더욱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배우고 확실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이 성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오늘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나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은, 마귀는,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한 괴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말씀을 흐려놓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오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악한 마귀 주님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 하지만 주 안에서 굳건히 서 다시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실 그 나라, 이미 이루어지고 이루어 놓은 승리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보람차게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군병된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랍게 이루어질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